자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는 시간 성경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오늘 유라기 성경 9월 12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백성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완성을 했고요.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언제 도대체 오나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막 그렇게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때가 언제 옵니까? 라는 그런 이제 의심과 그런 생각들이 들 때 하나님께서 또 스가랴를 통해서 저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함께 성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드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드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두려워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로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버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푸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서 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어디에 임했냐? 자, 하드락 그리고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도시입니다. 아람 나라의 도시 그리고 하맛과 두로와 시돈도 지금 아람 나라의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메섹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렀다는 말씀이 뭐냐면 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괴롭히는 그 이방인으로부터 살려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접경한 하맛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땅과 붙어있는 접경한 하맛이죠. 경계를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매우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지혜로움은 풍자하는 그런 말의 지혜로움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매우 지혜롭다. 그래서 두로아시돈 사람들은 요새를 건축하고 은과 금을 막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티끌과 진흙은 막 썩어나는 거예요. 남아 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길거리에 막 그냥 널브러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로 요새를 건축해서 그들을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복하세요. 어떻게 정복을 하시냐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알죠? 네, 헬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로마라고도 하지만 헬라 그때 나라를 헬라라고 했습니다. 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정복 전쟁 때 저 두로를 바다에 쳐 넣은 거예요. 두로를 바다에 쳐 넣는데 어떻게 그곳이 해안 도시였기 때문에 두로의 권세가 거기에 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200년 후에 저 알렉산더와의 전쟁을 통해서 저 두로라는 도시는 다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그 두로의 멸망을 본 블레셋 나라, 블레셋의 5대 도시가 나오죠. 아스글론과 가사, 에그론, 그리고 아스도시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도시들을 보면서 그 이방인 사람들이 아니, 저 하나님의 자손들을 괴롭히고 있던 저 이방 나라가 저렇게 멸망을 하는구나 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잡족이 거주한다는 건 뭐냐면 원래 나라를 이제 점령을 하면 그 나라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피를 섞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민 사상에 가득한 그 유대인들이 피가 섞인 잡종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마리아를 무시하고 사마리아 땅은 지나도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저 아스돗에다가 민족 혼합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잡족이 거주한다라는 말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정도면 힘이 있지 하는 내 나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교만을 끊어버리고 그의 입에서 이 사이에 가증한 것, 그러니까 피를 먹는 풍습,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그런 풍습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나니까 그들 중에도 이방인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지도자같이 되겠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부수 사람은 뭐냐면 예전에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수 족속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부스 사람은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가지고 항복을 해가지고 멸절당하지 않고 멸족되지 않고 우리를 당신들의 하인으로 삼아주세요. 노예로 삼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들어왔죠. 그런 것처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키는 거예요. 어찌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적군을 막아서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저 포악한 자,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군대가 이제 우리를 공격하러 와도 우리를 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알렉산더의 그 정복 전쟁 속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제사드리고 돌아갔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이제 친히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떠나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공격을 하시지만 그를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은 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즘 지금 스가랴서를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 대한 심판의 태도를 바꿔서 이제는 내가 그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고 보호해 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강대국에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부터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 이때는 이제 구약시대니까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들어오십니다. 그런 것처럼 요때 스가랴 때에 그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너의 왕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땅이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건데 병거와 말을 끊는다는 건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폭력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전쟁하는 활도 끊고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전쟁과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평화의 왕이 올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너희가 유브라데 강부터 땅끝까지 그 우리와 함께한다. 유브라데는 뭐냐면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 유브라데입니다. 자, 유브라데가 성경 창세기에 나오죠. 에덴 동산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땅끝.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부터 재림까지, 멸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인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왕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언약,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대요. 물 없는 구덩이가 어딥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속아서 노예로 팔려갈 때 떨어졌던 곳이 물 없는 구덩이죠. 그 구덩이에 빠져서 절망 속에 있었으나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죠? 형들에게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 땅을 살리라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록 모두 노예로 팔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억하심정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물 없는 구덩이 같은 그런 지금 이제 힘든 상황 속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기죠. 우리의 왕이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들은 오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소망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너희가 받았던 과거의 핍박과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갑절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유다와 에브라임을 활과 화살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하시고 저 헬라들을 치게 하신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지금 요 바로 앞에는 너희는 앞으로 너희가 힘을 쓸 일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그쳤고 이것은 대적들과 있을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전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고 승리의 나팔을 불고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우리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지키신대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원수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원수를 삼키며 맷돌은 이제 이렇게 쏘는 거죠. 맷돌을 쏠 수 없도록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피 흘리는 저 승자의 모습. 왜 이방인의 피들이 이제 이렇게 튄 거죠.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피의 제사.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의 양떼처럼
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 버리고 가시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의 보석, 그 여호와의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반짝반짝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나 크신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어찌나 크신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포도주와 곡식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 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가진 증인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우리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달아서 그곳에 이 복음 전한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저 구약시대의 백성들처럼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이제는 저 땅끝까지 전달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일의 동역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가 받은 그 사랑, 값없이 받은 이 사랑을 아낌없이 전달하는 생명운동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사용하시며 내 안에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들 수고하셨고요. 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매일의 하루의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또 내게 주신 생명,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